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저 성소는 내성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와 내성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내성소에 들어가면 일단 정면 중앙에 이제 분향단이 있고 좌측에 금등대 그리고 우측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세 개의 기명이 있고 그다음에 저 앞에 보이는 휘장을 걷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휘장이 뭐 이렇게 뭐 갈라지거나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쳐서 밑으로 이제 기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저 안쪽에는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내성소로 구분이 되는 이 공간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가 나는 어떤 영의 인도를 받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막의 뜰을 지났다고 그랬죠. 일단 이제 문을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의 문을 이제 우리가 통과를 해서 이제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분별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물두멍에 나아가서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구체적인 죄는 번제단에서 처리가 됐지만 이게 죄성 혹은 세상성 혹은 육성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부패한 이 본성 이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성령의 소욕과 이렇게 충돌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답지 못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 이제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정리를 하는 곳이 바로 물두멍 즉 성찰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회개와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정화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이제 가까워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뜰의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이제 내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휘장의 문을 들치고 내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환경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성소든 지성소든 이 바깥의 빛이 완전히 차단된 공간. 이 성소 전체를 덮고 있는 덮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중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안쪽에는 그 가는 배실로 짠 앙장이 있고 그 위에 염소털로 된 앙장을 또 덮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으로 세 번째 덮고 마지막 제일 겉에 이때는 이제 방수긴도 가지고 있는 저기 이제 해달 가죽으로 된 이 바깥 덮개로 덮습니다. 이 사중막으로 성소 건물 전체를 덮었기 때문에 자연광이 들어가지 않아요. 햇빛이 비치지 않는 완전히 이 바깥에 빛이 차단된 그 공간. 그러면 이제 깜깜할 텐데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 유일하게 빛이 나는 곳이 있다. 그 내성소에는 그것이 바로 금능대입니다. 지성소의 빛은 신비한 빛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 내성소의 빛은 저렇게 이제 금등대에서 이제 기름을 붓고 거기에 이제 불을 붙여서 금등대의 빛으로 내성소에서의 직무를 감당을 하죠. 그러면 이 금등대의 빛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 자, 일단 이 내성소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하는 조건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회개와 이 복음적 성찰이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육신과 이제 씨름하는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과 사이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곳,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내성소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이 종교성의 그늘을 벗고 참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도 회개와 성찰이 사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필요한데, 그건 왜냐하면 우리에게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육신이 끊임없이 이제 이 자꾸 종교성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할 때, 비신자일 때에 그때는 그냥 우리의 내면은 종교성 그 자체예요. 종교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신을 찾아도 그냥 종교성 수준에 머물렀었는데, 구원받은 뒤에, 중생한 뒤에도 이런 종교성이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비로소 이제 우리가 내성소에 들어갔을 때 온전히 이 바깥의 빛이 차단된 채, 쉽게 말하면 이 세상 풍조의 그늘에서 구분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이다. 종교성의 특징이 뭘까? 여러분들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제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만, 종교성은 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혹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쪽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행복, 내 입장, 내 편의, 이런 쪽으로 하나님을 자꾸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게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 사이드 쪽으로 우리가 순복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이제 자기 쪽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런 본성적인 욕구가 또 종교성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성은 그 판단 방식이나 판단 기준이 이 세상에 기울어 있습니다. 세상 교육, 세상에서 받았던 교육, 혹은 세상에서 겪었던 경험, 혹은 세상 상식, 혹은 세상의 그 전통, 사람들의 평가, 혹은 또 미디어에서 보고 듣고 겪은 이런 것들, 온통 이 세상 풍조에 쩔은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얘기한 세상의 교육이나 상식이나 어떤 미디어의 영향, 이런 부분 세상에서 대세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 참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결국 아담의 타락돼서부터 장벽을 만드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신앙의 세계, 그걸 줄여서 우리가 신앙계라고도 하는데, 이 신앙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몽고하니 이전까지 살아왔던 나의 정신세계와는 완전히 차원 다른 세계로 발걸음을 들여놓은 것과 같은 거죠. 전에는 그냥 세상성 그 자체로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 뭘 하지 않았습니다. 다 급한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성이나 지성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지만, 이것이 벌써 아담의 타락때에서부터 이 사탄의 거짓으로부터 이 세상성으로 이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계에 대해서 혹은 당신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중생한 신자는 중생한 그 시점으로부터 결국 이제 이 두 개의 관점 혹은 이제 두 종류의 영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바울은 그것을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대비시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신자에게는 이전서부터 자리 잡았던 세상의 영이 있고, 이제 중생한 그 시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정도 되게 되면 그 매트릭스를 다 봤을 텐데,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 그때 이제 모피어스가 그 선글라스 낀 흑인이잖아요.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이제 두 선택을 주죠. 빨간 약과 하얀 약을 주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빨간 약은 진실을 알게 하는 약이고, 하얀 약은 이제까지 속아온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하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를테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과 같아. 하나님의 영으로 살 것인가 세상의 영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보려고 할 것인가 세상의 영으로 보려고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에게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내성소는 어떤 곳이냐? 바깥에 빛이 차단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어째 금등대, 즉 이 기름에 의해서 붙여지는 불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금등대는 성령을 상징하고 혹은 성령의 빛을 상징합니다.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아주 수차례 강조하면서 언급했던 그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내성소는 성령 안에서인 거예요. 쉽게 말해. 신약 성경은 이 표현이 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이제 그것을 같은 얘기인데, 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혹은 성령으로 살라, 이런 표현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영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제 성령 안에 있는다, 이런 뜻인데,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도 올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떡상은 말씀이고 분향단은 기도고 우리가 이제 그걸 뭐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부분이 내성소 레벨에서 하는 수준이 있는가 하면, 뜰에서 말씀을 보고 뜰에서 기도하는 이런 수준도 있다. 심란한 상태에서 말씀을 보고, 의무적으로 말씀을 보고, 또 심란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성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뜰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내성소 레벨에 들어가지 못한 영혼들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뜰에서 말씀을 보고 뜰에서 기도를 하는, 그게 이제 순전한 믿음의 상태는 아닌,
이런 이제 연약함이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라고 하는. 근데 내성소는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이 구비된 상태. 어떤 상태일까? 그럼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비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연광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빛, 성령 안에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평범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이건 상식을 넘어섭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상식이나 몰상식은 아니고 이건 초상식이죠. 좀 더 이제 쉽게 표현하면 세상 풍조에 쩔은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게 일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선택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성소라고 합니다. 스데반과 같은, 혹은 또 바나바와 같은, 이게 꼭 무슨 초자연적인 은사 체험이 있을 수 있지만 초자연적인 은사 체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사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 인격적인 관계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그 은혜의 상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도 이 확고함이라든가 견고함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제한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분별을 하는 거죠. 분별을 해서는 이것은 하나님 안 좋아하시겠다, 하나님 싫어하시겠다, 혹은 안 좋아하시겠다, 하나님이 좀 불쾌하게 여기시겠는데, 하나님 좀 불편하겠는데, 이제 좀 강도가 좀 다르긴 하죠. 그럼 어떻든 이런 데 대한 분별이 됐을 때 그럼 안 해야 되겠어. 그게 말이 됐든 마음이 됐든 행실이 됐든 어떻든 이거 안 해야 되겠어. 딱 선을 긋고 안 하려고 하는, 안 하게 되는, 안 하는 이런 상태인 거. 이것도 이제 임재의 한 그 레벨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느낌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그러니까 강한 이런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주어지겠지만은 그게 뭐 계속 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내 언행 심사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런 상태가 바로 성령 안에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특별한 느낌이라든가 눈물 혹은 감동, 이게 참 귀한 것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종교적 감수성이라고 하죠. 종교적 감수성과 종교성이 뭐가 다르냐? 종교적 감수성은 중생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제 장엄한 광경을 보게 됐을 때, 그럼 어느 정도는 그 지적 설계자의 존재도 의식해. 이거 엄청난데? 어떤 그런 감화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게 종교적 감화, 뭔가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의식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탄사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중생한 건 아니거든. 종교적 감수성입니다. 종교성은 뭔고하니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건 이제 어떤 행위가 있고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참석하고 어떤 교회 활동도 합니다. 이게 이제 종교성이죠. 근데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중생 이전의 종교성이 있고 중생 이후의 종교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 내성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종교성을 완전히 극복한 상태는 아니고, 그건 죽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게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상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대세인 그런 은혜의 상태, 이것이 바로 이 내성소의 은혜의 공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이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교통하시는 은총의 단계로 가야 된다. 지금 우리 헌신자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 정도 되게 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나 안 계시나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지났단 말이죠. 문제는 뭔가 하니 이미 와 계신 분하고 교통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신 분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바울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는데 성령님 어떤 분이냐? 교통이 있을지어다. 성령님은 우리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 이 예수님의 이 바울의 이 권면이 초대교회 때는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처음서부터 이 성령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당연했단 말이죠. 이게 교회사를 거치면서 이제 이게 약해지고 흐려지고 왜곡되고 이제 우리는 다시 이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그럼 성령의 교통하심, 그 성령과는 우리가 교통을 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서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함께함 혹은 참여함, 나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의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 이제 이 신자들의 그 내면 상태를 봤을 때 이제 성령께서 계시는 것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은 별개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다 교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혼한 부부가 한 집에 살아도 항상 교통하는 상태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 가족도 마찬가지고 같은 집에 있지만은 제대로 대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찬바람 날 수도 있고 이거 이혼은 안 했는데 서로 간에 말하지 않고 사는 10년 이상을 그렇게 한 부부 사례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글로 메모로 휴대전화 문자로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다. 성령께서 중생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기 시작했는데 근데 내주하시지만은 이제 그분하고 친하지 않은 거예요. 친하지 않아. 그 거리감도 느끼고 심지어는 부재감도 느껴요. 성령님이 느끼는 게 우리가 느끼는 거지. 왜냐하면 그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구도자 내지는 종교성 단계에 있을 때는 성령의 내주, 즉 이 성령의 내주는 중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게 절박하지만 이미 중생한 신자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뭔고하니 바로 이 성령님과의 교통이라고. 이 성령님과의 교통이 비로소 우리를 이제 성령 안에서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정도가 되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분들이 믿으십니까? 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과 교통을 해야 된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한 분들은 성령님과 교통하려고 애를 써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이게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은 성령님의 내주하시긴 하지만은 교통은 약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첫 번째 일단 의식을 해야 되거든. 성령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인격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인격적인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의식을 해야 돼. 부부가 둘이 서로 살고 있는데 인격적으로 의식을 하지 않는다. 그건 제 끝장나는 거죠. 그럼 성령님과 사이는 더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분은 마누라나 남편보다도 더 가까이 있어. 내 안에 계신다.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럴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이 참되고 깊은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이게 좀 자연스럽게 물어나오게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로 알게 하시는 분. 근데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은 이제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뭔가 너무 바빠요. 솔직히 바쁘다고 해서 일이 많으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일이 많다고 느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주님과 사이에서 인격적인 교통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이게 무슨 뭐 30분, 1시간, 2시간을 내야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떤 작은 연결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길로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보고 뉴스, 세상 돌아가는 생각, 아무튼 틈이 있으면은 이 세상사로 그냥 바쁩니다. 딱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때 빼놓고는 그 나머지 그 모든 그 마음과 생각들은 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 사이에 이러면 참 이게 불쾌할 일인데 이게 성령님과의 사이에 우리는 참 이런 일들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득문득이라도 좋으니까 하루 중 어떻든 가능한 한 나의 의식을 잠시 멈추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려고 하는 이런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정하는 거예요. 의식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 제 안에 따라서 성령님 제 안에 계십니다. 나는 성령 안에 살고 있다. 성령님 제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조 목사님이 자주 한 표현이 그거잖아요.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의식하고 인정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의지하는 거죠. 의식하고 인정한 다음에는 의지하는 것이다. 자,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많이 찾았는데요. 그러면 성령님 불쾌하셨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예수님을 찾는 게 성령님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찾는 게 또 예수님 찾는 것이고 전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표현이 어떻든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어떤 호칭이라도 좋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구도 자체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데 힘쓰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을 자꾸 의식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의지하려고 하는 표현을 자꾸 올려드리는 게 필요하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 주도권을 내드리는 거지. 나 혼자서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내가 다 풀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자꾸 성령님을 이제 의식하고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 생각을 비춰주세요. 성령님 제 감정을 좀 다뤄주세요. 성령님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성령님 제가 오늘 아무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짐스럽게 생각한 이런 부분들조차도 성령님께 그대로 맡기면서 의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의무감이나 혹은 건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몇 초 걸려요? 이건 뭐 1초도 안 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성령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의 걸음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해주신다라고.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강렬한 체험을 말하기보다 그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이제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전환점이 될 수는 있긴 하죠. 그 일상에서 성령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의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이 성령님의 인도에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워낙에 우리나라만 이 장로교가 세요. 장로교세가 이렇게 강한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장로교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교단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 북장로교의 선교설이 일찍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를 잡는 바람에 이게 장로교세가 강한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성령론에 대해 약하거든요. 이 약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성경은 이 성령님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했다.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공예만 해도 보면 거기 중요한 결정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결정을 해놓고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가 성령과 우리는 이 율법의 이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지 않게 하기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오늘날 무슨 총회, 뭐 교단 총회 같은 데서 성령과 우리는 뭐 이러한 결정을 했다, 이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직 없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여기서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할 때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게 뭔고 하니 이게 보조를 맞추면서 걷다 혹은 발을 맞추다, 2인 삼각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내가 2인 삼각으로 함께 신앙의 길을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보조를 어떻게 맞추는 거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의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 습관이 세 번째 들어야 된다. 이 교통을 유지하는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나의 의식을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성령님, 저 운전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세요.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도 성령님, 제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주세요. 계속해서 이 작은 순간들을 성령님께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내가 지금 소위 그 내성소에 들어가 있는지, 즉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은혜 상태에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확인하게 만드는 지표가 바로 샬롬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이 체크가 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무드가 되고 있다면은 그건 잘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내에 보게 되면, 저는 이제 교회 내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이제 이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세 종류가 겹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성령을 이제 맛보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맛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이 있죠.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숙한 단계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성령의 내주가 중생인데 중생 이전에도 성령을 맛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 세계의 신비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아직 중생을 안 했는데 성령을 맛볼 수 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는데 근데 타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맛본 거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 둘씩 짝져 보냈을 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틀림없이 그 사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었단 말이죠. 그 예수님 곁에서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는데 근데 아닌 거예요. 성령 맛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서 마음 놓을 수는 없다. 저는 뭐 직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들 많이 겪었어요. 이게 아니 저럭 체험을 했는데 심지어 사람에게 가마를 줄 정도까지의 은혜도 느꼈었는데 이 중생이 아니라고. 본인도 인정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럴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6장을 제가 이제 이게 주의 깊게 새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세 능력을 맛본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내세 능력을 맛봤지 여전히 세상의 영에 잡힌 상태에 있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경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게 진짜란 말입니까? 성령 안에서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 성령 안에서. 그래 하나님의 그 영을 성령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따르려고 하죠.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인격적으로 따르려고 한다. 꼭 호칭이 주님이냐 성령님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든 성령님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또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또 의식하고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흐름이 나타나느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어떤 불안을 다루는 방식도 달라지고 환경이라든지 내게 닥쳐진 일을 다루는 방식들이 달라진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위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냄새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풍긴다. 이게 풍겨. 이게 바로 내성소의 삶인 거죠. 근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가깝게 하고 예수님과 가깝게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성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다. 이럴 때 비로소 드디어 우리의 이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지는 이런 본격적인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두 알약을 내놓은 것과 같다. 하나님 사이드에서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해서 모든 인생사를 다루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전히 어떤 세상의 기준, 어떤 세상성을 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세상성을 가지고 하려고 할 것인가, 둘 중에 어떤 걸로 할 것인가를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성소. 그냥 뜰에서 왔다 갔다 할 것만이 아니고 내성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듯 이제 문을 지나 뜰을 지나 내 성소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 거룩하고도 복된 경건한 습관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깊이 뿌리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